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당신은 천국을 기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목숨 걸고 지켜온 신념이나 소신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막 아내가 된 여인의 생얼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며 애써 부정하는 남편들이 많았다는 전설이 아직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에 뭐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친구들이랑 광란의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확인하는 순간 이게 꿈이었으면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이라고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제법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믿었던 전통이나 그리고 신념이 무너질 때에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팀에 속한 한 지체였습니다. 그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그리고 현대교회 진단과 복음의 기초 또 성경적 교회 단계를 통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지체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귀해서 자기 정말 친한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리뉴얼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육체 죄송해요. 전 설교 중에 손 들고 있길래 질문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설교 중에 질문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요. 가끔 어깨 푸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너 정말 이상하다.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에서. 너 혹시 이단 같은 곳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게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의 근거를 말해줬는데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교회가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그렇게 탄식하는 말들을 저에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자라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말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완성되는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냐면 어떤 것을 최종적인 구원의 종착지로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술술 합니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된다고 말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신념을 무너뜨리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설사 자기 신념이 무너졌다고 해도 돌아서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들의 신념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언약적 성취, 그가 와서 그동안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 유대 민족의 억울함과 한을 한 방에 풀어줄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다윗의 자손이길 바랬는데
그 메시아가 재판장 앞에서 강력한 논리로 대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는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일 리가 없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당신처럼 힘없이 재판받는 자가 아니야. 군사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신념이 무너지자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신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신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으려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또 마가는 이런 구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이 마가가 이 사람을 소개함에 앞서서 42절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준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준비일은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주일에 어떻게 하죠?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항상 토요일까지 준비해 놓는 것과 유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어떤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택에 계시다가 교회로 오는데 택시 타고 왔다. 그걸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래서 그걸 당회에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일날 돈 썼다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택시비를 이렇게 외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준비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전통이 십자가 처형에도 해당되는데 이 십자가에 시체를 안식일까지 매달아 놓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시간적으로 아주 촉박한 상황을 오늘 42절이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어느 누구든 장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상관 있는 자들은 다 색출해서 잡아가는 판국에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마가는 계속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빌라도를 접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공회원으로서 성실하고 근면하여 존경을 받는 인물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가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빌라도 앞에서는 한낱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식일까지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선뜻 나서서 장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의 결정자인 빌라도에게 고작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의 당돌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돌함과 대치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같은 절에 함께 나열되어져 있는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서 당돌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공회원이었으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또 요한복음에 근거를 할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놓고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몰래 예수님을 추종한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인물로 서기까지 이루어냈던 그의 수고와 노력이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 방에 물보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모든 부자가 그러하듯이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평소에 예수를 따르는 이 사실을 숨겨왔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한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처형권을 반대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반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반대표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제공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던진 반대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빌라도 앞에 서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임을 꽁꽁 숨겨왔는데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요셉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이 요셉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겁니다. 공회에서 명직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약하고 소심했던 요셉을 이토록 빌라도 앞에서 당돌하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심했던 그를 당돌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곰곰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인데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다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합 왕의 후궁인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시기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기근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아합 왕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몸을 사리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소심하고 대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볼 때 얘가 참 믿음이 없네, 뭐가 그렇게 복음이 부끄럽냐, 왜 그렇게 뒤에서 숨어가면서 그렇게 섬기냐, 하나님이 부끄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고 대범하지 않은 이 오바댜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심하고 대범하지 않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오바댜를 향해서 성경은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세는 무대뽀처럼 보여야 해요. 어려서부터 너무 영웅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듣다 보니까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큰 결단에 대단한 성과가 따라와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바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병든 자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러 왔을 때 상담 한마디, 이 한마디 하면은 바로 성도가 그 자세를 회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능력 있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능력이 없죠. 아무도 저에게 상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늘 듣다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이 어떤 그림인가에 대한 좀 고정관념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주장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다 여러 가지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왠지 비겁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십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좋았다거나 믿음이 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가 탄로나면 큰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았거나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소심했던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임에서 예수의 사형 투표를 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이 행동은 그가 숨어서 예수를 따랐던 행동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래나 저래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여러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주 안에서 지체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들이 모여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며 또한 그 날을 꿈꾸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다들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여름밤에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고 따랐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다들 끝이라고 이제는 이런 소망 없다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 물어봤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은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보고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이 세상과 똑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즐기기 위해서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살고 자기 육체의 감각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안 하고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든 속이 좀 편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어떤 놈이든 내 속 좀 안 썩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 말든 그것은 자신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풍조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올 것처럼 살아가도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기를 선뜻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당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낙관적일 수 있는 것이고 저돌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가가 설명할 때에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존경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주변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욕을 많이 듣고 삽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차라리 돈 많이 벌고 욕 많이 얻어먹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대한항공의 모 가족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고, 또 웹하드 회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고, 그 외 다수의 부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욕을 먹어도 싸죠. 그래서 부자들이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모로 참 힘듭니다. 구원받기도 어렵고 존경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당시 문화를 좀 살펴보면 돈 받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므로 존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케 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케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다는 말과 이 상황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한 부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돋보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낱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가지고 있는 지갑들을 다 활짝 여는, 이러한 부자가 어찌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유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말씀의 성취대로 그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자의 돌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릴 수 있었다. 비록 그가 드러내놓고 제자의 모습을 살진 않았지만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요셉 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가 시체를 요구했고 또 돌무덤을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억지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 자세가 바로 이 시대에 믿는 교회와 신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세가 아닐까. 도교의 지체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따져본다면 2020년 새해 첫 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2021년에 또 새해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가 여러분 새로운 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옛 것이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나라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고 그 나라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틀어지거나 그 속도가 늦춰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전속력을 내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또 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미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기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이에 시간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결국 그분에게 합당한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잠자던 자들은 그 음성에 잠을 깨고 이제라도 그 완성된 나라에 눈을 머물러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과부나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비록 그것이 당돌함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혹여나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에, 혼자서는 결코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지체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또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교회를 모델하우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올 2020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곡이 참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노래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내가도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며 그리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고 싶은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과 생각들을 다 태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비록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그런 한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힘을 더하여 주사 정말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마치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속해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한 해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마땅히 정말 아버지 쫓아가야 될 것들을 쫓아왔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정말 아버지 안위와 나의 평강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계획들을 쫓아 행하며 아버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아버지 그것들 우리들의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